우리는 4주 동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절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중입니다. 이사야 62장을 통해서는 버림받은 자였던 우리를 기쁨의 신부로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으며, 또 이사야 6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갇히고 무너져 소망 없는 우리를 굳건한 의의 나무로 세워주심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마법처럼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주 큰 대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날마다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받았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크던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험악한 4개의 단어를 연달아 말합니다.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알았다. 멸시는요,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죽어도 상관없어 하는 그 존재를 부정당하고 가진 모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버림을 받은 것이지요. 또 간고를 겪음은 가끔씩 주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에 쉴 새 없이 폭포수처럼 고통이 쏟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이 무거운 죄의 고통을 짊어지고 쇠약해진 상태가 질고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죠. 만약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신 거라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은 가벼울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엄친아 혹은 엄친딸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늘 생각해서 그거를 먼저 행하고 또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로 살았다면, 우리가 그런 자였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로 보답하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고통은요, 사랑받을 만한 자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이 철저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말도 안 되는 헌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런 외사랑, 짝사랑과 같은 헌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도 그런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줘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일러줍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주 큰 사고를 당하여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나를 살리고 나를 대신해서 순직한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그 유가족들에게 날마다 죄송해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죠. 매일 아침 아마 눈을 뜨면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야. 그러니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그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라 다짐할 것이고, 또 살면서 우리가 얻은 기쁨을 그분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함께 감사하며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얻은 그 은혜에 대해서도 합당한 감사와 존경을 취하기가 마련인데, 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거나 또 감사하기는커녕 그 사랑을 당연시 여기고, 또 어쩔 때는 부담스럽고 귀찮게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는 이러한 멸시와 고난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셨고, 피 흘리셨고, 고통당하셨고, 목마르셨으며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또 얼마나 큰지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완악함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내게 이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요,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 멸시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시간을 낭비한다, 보이지도 않는 것을 의지하는 허풍쟁이이며 또한 나약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의 그러한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실로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멸시와 고통을 감당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만 오직 귀를 기울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짠 하고 나타난 분이 아니죠. 온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창조 당시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0.00001의 차이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존재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보면은 마치 마법처럼 어떠한 어려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한 혼돈에서 질서로, 무에서 유로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너무 쉽게 생겨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창조가 쉬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순종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이 일은 왜 이렇게 어렵게 행해져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창조 때처럼 사라져라, 없어져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면 그대로 되면 되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미 선지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조 때와 달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의 무게는 나날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온 땅에 퍼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악하여 하나님은 이를 벌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큰 심판을 받고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에 유혹당하고 죄의 지배를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과 또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침묵으로 감당하시는데요. 그 멸시와 고통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더 이상 누구인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하는 실수가 아니라 들었지만 믿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으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욕적인 손가락질, 침뱉음, 이러한 죄인의 칙을 받으면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진 시간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당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받아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묵하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 않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수치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그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구원을 위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또 우리 죄를 들추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놓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침묵을 기억하고 본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수치스럽게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나의 죄를 감추시고 나를 대신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서러움, 미움, 원망, 불평 이 모든 것을 다 아뢰어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참으로 미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시듯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인내를 또한 그 사랑을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함께 흘려보내는 그 사랑의 침묵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가상 7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심이고, 둘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며, 셋째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라, 넷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일곱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는 맨 마지막 한마디만 뱉으셨고, 나머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말과 또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책짓질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용서를 강구하셨고, 또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으며,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냥 가만히 의자 위에서 하는 그러한 친절한 축복이 아니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고통이 극심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혹시 종이에 손이 베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못에 박힌 채 매달려 있는 그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고 상상하기도 참으로 겁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거룩한 능력을 행사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 주어지는 이 기회와 은혜들에 대하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선한 일과 헌금을 빠짐없이 하면 이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내 아이디어가 뛰어나게 되고 내가 게으르지 않게 전문성을 쌓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들을 내가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끊이지 않는 기도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하는 이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범죄자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도로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또한 우리가 숨쉬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지요.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오히려 침묵하시며 나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을 기억함으로 마르지 않는 감사로 주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